그분이 재행무상 일체공 즉시열의 대원각해서 15번째 개송이고요. 재행무상 일체공 했어요. 재행이 무상하여 일체가 공한 것이 즉시열의 대원각이다. 이것이 곧 열의 크고 원만한 깨달음이다. 재행하면 이제 일체 모든 것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체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유의로서 생겨나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생겨났기 때문에 인연이 다하면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겨난 건 전부 다 사라진다. 무상하게 변해간다. 이러지 않는 게 있나요? 생겨난 모든 것은 전부 다 무상하게 변해가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자기 눈앞에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서 자기 눈앞에서 지금 창조되고 있죠. 그리고 곧장 또 지금 내가 의식을 다른 데로 보내버리면 방금 전에 있던 것들이 또 사라지고,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 빠지게 되면 낮 시간 동안에 있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아예 없어지죠. 또 그때 나도 없고 세계도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에 막 몰입할 때, 몰두할 때,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났다,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그럼 거기에 막 몰입하고 몰두할 때 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 막 이것저것 두루두루 관심 있던 모든 것들, 그게 딱 사라져 버리죠. 여러분이 지금 노후 걱정도 되고, 나중에 늙으면 병들면 어쩌나, 집안 자식은 어떻고, 온갖 문제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떻고 저떻고, 옆에 사람, 옆집이 나를 무시하고, 윗집이 뛰고, 옛날 그 친구랑 그 친구는 잘 사나 못 사나, 온갖 것들 두루두루 관심을 가지다가 지금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가족 중에 누가 교통사고 났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다거나 하면 갑자기 그 모든 관심사 생각들 다 끊어지고 오히려 요거 하나가 딱 뚜렷이 있잖아요. 다른 걱정이 아예 없어요. 아예 사라져 버려요. 그게 갑자기 지금 내 인생에 딱 등장을 한 거죠. 탄생을 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끊임없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중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이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서 특정한 하나하나를,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내 인생에 탄생시키는 거예요. 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태어나게 만든단 말이죠, 자기가. 그러다가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면 또 그렇게 만들어놨던 모든 것들이 쑥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보면 인생의 어느 시기에 뭐에 꽂혀 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에게 꽂혀 있거나, 성적에 꽂혀 있거나, 또 대학생이 되면 취직하는 거에 꽂혀 있거나, 자격증 따는 거에 꽂혀 있거나, 또는 어떤 이성을 만났을 때는 그냥 온전히 그 이성에게 꽂혀 있어가지고 다른 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죠. 완전히 그 앞에 그 사람만 눈앞에 확 드러나지, 전부 다 이 세상 전체가 포커싱 되듯이 확 날아간단 말이죠. 그러다 또 사고를 하나 쳐버리면 그 사고 친 그거 수습하느라고 거기에 또 온 정신이 가 있고,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여기서 임시적으로 있다라고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임시로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이렇게 내가 여기서 등장시킬 때만 등장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거 이제 만법 유식이라 그래요. 내가 있다고 여기는 이 세상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오로지 자기 인식이 만든 허망한 가짜란 말이죠. 자기 분별 의식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별 의식은 내가 심각성을 개입시킨 거거든요. 내가 그것을 존재화 시킨 거거든요. 그게 원래 존재가 아니고 내가 분별 의식을 가지고
존재화시켜버리고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버린 상태에서 이건 중요하고 저건 중요하지 않다, 이건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저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취하거나 버리는 이런 한 생각을 일으킨 거죠. 취사간택심, 분별심이라는 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사람은 내 인생에 도움되는 사람, 이 사람은 도움이 안 돼서 없애버려, 내 인생에 좀 안 만났으면 좋겠는 사람. 모든 사물에 대해서도 내가 의미부여하고 중요도를 부여하고 내 인생에 그렇게 좋은 것으로 탄생시키고 나쁜 것으로 탄생시키고, 그러니까 탄생된 모든 것들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죠. 이게 어떻게 실제 있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었지만 이쪽으로 딱 보내면 저쪽에 있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다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꿈 아닌가요? 언젠가 밤에 꿈을 꾸다가 좀 뭐 리얼한 뭐 어떤 블록버스터급 꿈을 꾸다가 꿈에서 딱 깼어요. 꿈에서 딱 깨서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방금 전에 그 생생하던 그 꿈, 그게 문득 사라져버리고 지금 눈앞이더라고요. 눈앞에 이 현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꿈과 지금 눈앞에 실제 같은 이 현실이 정말 다르지 않더란 말이죠. 다를까요? 꿈은 우리 분별 의식 하나가 이렇게 꿈으로 딱 펼쳐내가지고 꿈의 세계를 탁 만들어내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이 현실도 우리 분별심 하나가, 자기 분별 의식 이거 하나가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저마다 창조된 세계는 다 다르죠. 뭐 다중우주가 이런 거 아닐까요? 저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대한민국은 뭐 헬지옥 같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에게는 와,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 태어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가 그렇게 분별의식으로 분별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백하게 분별의 꿈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과 살고 있다, 나는 뭐 잘났다 못났다, 부자다 가난하다, 능력이다 능력 없다, 난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하는 게 그게 다 생각 아니에요? 그 모양, 그거는 이 모양 따라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 부여한 거잖아요. 그 이름과 모양,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싹 빼버리면, 이름도 빼고 모양 있는 건 전부 다 그 모양에 따른 이름이 부여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름과 모양으로 부여한 모든 것들은 저마다 가치가 부여되어 있거든요. 내가 매긴 가치. 불상, 우리 불자들은 불상을 보면 와, 아름다운 거룩하신 부처님, 이런 가치가 매겨져 있잖아요. 근데 또 뭐 다른 종교의 뭐 어떤 걸 보고 인상을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크게 뭐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부여한 가치죠. 그러니까 모든 모양은 사실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중요도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똑같아요. 내가 거기에 명과 상, 이름과 모양을 부여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하는 가치를 부여해서 한쪽은 취하고 한쪽은 버리려는 그런 유의조작의 마음을 일으키지만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똑같아요. 이 소리와 인연 따라 생겨난 거잖아요. 이 소리가 똑같잖아요. 이름과 모양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것과 이게 다르지 않죠. 요거는 모양의 세계, 분별의 세계에서는 종소리, 청아하고 맑은 종소리, 이렇게 분별되잖아요. 그리고 이 소리는 뭐 책상을 두들기는 소리, 이렇게 분별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분별하지 않으면 똑같은 게 하나가 있죠. 똑같은 거. 이것과
여기서 똑같은 거 뭘까요? 이게 이렇게 드러나죠. 내가 하지 않은 거, 유의조작으로 내가 애써서 해야 되는 거 아닌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본래 있던 거, 그러니까 저절로 드러나는 거, 내가 전혀 애쓰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드러나는 거. 이렇게 여러분 애 안 썼잖아요. 이 소리 들으려고 막 노력하지 않았잖아요. 저절로 이렇게. 이거 많이 배운 사람하고 적게 배운 사람이 다를까요? 같죠? 갓난아기와 우리가 같단 말이에요. 고양이 강아지와 우리와 똑같죠. 걔네들도 이걸 비춘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차리는 뭔가 나타났다 하고 뭔가 있네 하고 이게 있는 거잖아요. 이 있음의 자리에서 똑같잖아요. 이것과 이것이 다르지 않나요?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한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해서 내가 내 생각으로 이 소리를 첫 번째 자리에서는 이건데 두 번째 자리 떨어져 가지고 이 소리에 대해서 내가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 첫 번째 자리에 어떤 해석대로 나죠? 해석하는 능력은 살아가면서 배운 거잖아요. 판단 분별하는 능력은 살아가면서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 정교하게 분별하는 사람은 이건 몇 데시벨의 어떤 소리고 귀에 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귀에 뭐를 때리고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정교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배운 거잖아요. 배우지 않은 거. 갓난아기 때부터 본래 주어져 있던 것, 그게 귀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배운 건 귀한 게 아니에요. 생겨난 거는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그걸 해석했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위인인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는 철천지 원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판단 분별하기 이전이라고 하니까 이전으로 어디 막 가야 되나 보다 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대한 감이 있고 확인을 한 사람들, 일견을 했던지 일별을 했던지 뭔가 견성을 했던지 뭔가 이 자리에 대한 이 성품에 대한 확인이 있는 사람은 이걸 지금 다 확인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지금 못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성품을 확인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지금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쉬워서 이 얘기를 굳이 여기서 이렇게까지 뭘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법당 하면 막 법당에 장엄대 있잖아요. 막 탱화, 단청, 부처님 불상, 뒤에 후불탱화, 오색 단청에 스님 머리 깎고 승복 입고 가사 있고 있어 보이게 뭔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 불교하면 이런 거 이렇게 장엄이 돼 있잖아요. 그 장엄이 다르면 꾸며놓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 속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스님이 이 앞에서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이런 자리에서 막 특별한 옷을 입고 막 얘기를 하니까 좀 뭔가 있나 보다. 내가 모르는, 나한테는 없는 뭔가 어마무시한 뭔가가 있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하겠지. 이 생각 때문에 이거를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에 머리 깎은 사람만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빠른 것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유일한 공부예요. 이 공부가. 세상 공부는 전부 다 인과법이라서 열심히 갈고 닦은 사람이 더 잘하잖아요. 요거는 듣지 마세요, 여러분.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이 다 되잖아요. 하나도 확인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 갓난애기랑 나랑 남자나 여자나 절에 많이 왔거나 많이 안 왔거나 똑같잖아요. 여러분 3000배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태어나서 3000배 해보는 사람 계시면, 1000배 이상 해보신 분 계시면은 알겠습니다. 이 손든 분들하고 손 안 든 분들하고
이게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참선을 30년 한 사람, 20년 한 사람, 아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성이라 그래요. 본래부터 있던 자기 성품. 성품 이러니까 어려워요. 이런 말이 또 속지 말고 진짜 있는 게 뭐냐? 진짜 있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있는 거. 모양은 진짜 있는 게 아니죠. 그 모양은 무상하게 변해가는 거잖아요.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미지, 개념, 생각 전부 다 생겨났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떤 모양도 없고 어떻게 규정되지도 않고 내가 배울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들었다, 내가 본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내가 하는 게 맞냔 말이에요. 그 북한에서 그 오물 풍선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둥둥 띄워서 보냈다라는 거를 뉴스 기사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이게 풍선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그게 보이죠? 이미지가 보입니까? 이미지가 보이죠? 그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 어떻게 그 이미지가 보이죠? 그 이미지는 누가 봤어요? 여러분 눈은 지금 저를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육신의 눈은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언가가 지금 그 오물 풍선을 보고 있었어요. 그 오물 풍선은 어디서 그려졌고 어디서 봤고 무엇이 봤고 무엇이 그걸 만들어냈을까요? 이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눈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저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보이지 않고 그게 보였단 말이에요. 저도 보였겠지만 거기에 내가 딱 마음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오물풍선을 본 게 내 눈이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몸 내가 한다 이러지만, 그리고 운전을 하면 운전 내가 한다 이러지만, 운전하면서 내 딴 생각하고 있었거나 축구 중계를 보고 있었거나 옆 사람하고 막 재밌는 걸 떠들고 있었거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완전히 다른 데 생각이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발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속도 조절해 가면서 지가 알아서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내가 하거나 몸이 한 걸까요? 뭐가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송장 끌고 다니는 그놈이 누구냐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는 거, 이게 보는 거. 눈이 보는 게 아니, 이게 보는 거예요. 듣는 거, 이게 듣는 거예요. 이게 냄새 맡고 감촉 느끼고 맛보고 생각하고, 이거 하나가 분명한 거죠. 늘 있던 거죠. 이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이거 뭐가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 그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몰라요. 근데 이건 여기서 듣고 있는 그놈이 있다는 건 확실해요. 이렇게, 이게 견성이에요. 이렇게 확실하니까. 근데 알 수는 없어요. 알면 이거는 알매 대상이잖아요. 이거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불이법이어서 주객이 둘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이게 진실한 거예요. 이게 진짜 있는 거죠. 내가 애써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조작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본래 있던 거. 무위법, 조작할 수 없는 거. 여여부동한 거. 한결같이 변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 소리가 없을 때도 있죠.
소리 있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소리가 없는 줄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소리 있을 때 소리 있는 줄 알고, 소리 없을 때 소리 없는 줄 알고, 눈 뜨고 볼 때 이렇게 보는 줄 알고 있잖아요. 보는 걸 비추고 있잖아요. 눈을 감으면 없는데요 하지만 없다 하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비추고 있잖아요. 이 마음 하나가 이걸 다 한단 말이죠. 이거는 금강가도 같아가지고 깨부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깨부수죠. 오염시킬 수가 없어요. 깨뜨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어요. 있다고 하려니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다고 하려니 이렇게 늘 확실하고. 그러니까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와, 선생님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는 이게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진실한 거죠. 이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무상하게 변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나가 항상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게 방편을 쓰기도 하지만 그것도 딱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면 이거 하나가 확실하다, 이게 모든 걸 다 알고 다 본다, 이게 절대 불변이다, 뭐 이것이 영원한 거다, 이게 진짜 나다, 이게 진짜 참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려니까 또 이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불교에서는 무아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참나다 이래버리면 무아라 했는데 이렇게 또 헷갈린단 말이죠. 이게 무아고 이게 참나예요. 무아가 곧 참나예요. 참나가 곧 무아고. 이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참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납득이 돼요. 무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납득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무아라고도 하고 때로는 참나라고도 하는 거지, 그렇게 정할 만한 뭔가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선불교가 자꾸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성품을 얘기하니까 그거는 영원불별한 자아를 얘기하는 거라서 그건 불교가 아니다, 명백하게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거 잘못 들은 거죠. 이거를 반쪽만 들은 거죠. 이 성품 있으니까 성품 확인하세요, 이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 무슨 영상 같은 거 내지 뭐 뭘 보고서 이렇게 따가지고, 어떤 큰 스님들이 법문 몇 개를 따가지고 여봐라, 이 사람들은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힌두교 아트만 사상에 쩔은 사람이야, 이렇게 비판하는 뭐 영상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역대 큰 스님들, 종정 스님들 하는 법문들을 따가지고. 그럴싸해요. 왜 그럴싸한 줄 아세요? 따기를 불성 얘기하는 그것만 딱 따니까. 불성이라는 것도 방편이다, 본래 무일물이다, 한 물건도 없다 하는 그 얘기는 안 따고, 자성 이거 깨달으라고 이 방편으로 얘기하는 그 부분만 싹 따니까 그게 꼭 힌두교 아트만 사상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딱 보기에는. 그러니까 명백하게 틀린 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논리라는 게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심지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도 한 구절 한 구절을 따가지고 비판하라고 하면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8만 대장경을 하나하나 다 따가지고 왜 틀렸는지를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말이라는 건 반드시 허물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무리 깔끔하게 말을 했어도 그 한마디 말은 무조건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사람들이, 큰 스님 유명한 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 한 구절 해서 이거 비판하고, 한 구절에서 비판하고, 한 구절 비판하고, 이거는 진짜 머리로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하나하나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말밖에 없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낙처가 중요한 거예요. 불교에서는 8만 대장경도 낙처가 중요한 거고 법문도 낙처가 중요한 거예요. 문자 하나하나의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 어떨 땐 있다를 쓰고 어떨 땐 없다를 쓴단 말이에요. 어떨 땐 참나를 쓰고 어떨 땐 무아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본래 무일 한 물건도 없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건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어디에도 없다,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열반경 같은 경전에서는 이 불성, 열반, 열애장, 우리 불성이라는 것은 상락아정의 특징이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항상 하고, 불교는 무상하다 그랬잖아요. 무상하다. 근데 열반경에서는 이 불성은 항상하다 그랬다니까요. 항상하다. 락, 이게 진짜 즐거움이, 이게 진짜 즐거움이다. 세상의 즐거움, 그게 진짜 즐거움이 아니다. 왔다 가는 그런 즐거움은 진짜 즐거움이 아니다. 늘 있는 이거 하나 확인하는 거, 이 즐겁다고도 말할 수 없고 행복하다고도, 즐겁다고 말하는 게 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이게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극락 이러잖아요. 극한 즐거움, 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게 이게 나단 말이죠. 이게 참나다, 이게 진짜 자기다, 이것이야말로 깨끗한 것이다, 오염되지 않는 것이다. 그 상락아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따라가는 사람들은 완전 불교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불교를 교학적으로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선사 스님들이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가, 선사 스님들은 말 따라가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거든요. 육조단경이 중국에 있는 해능이라는 하나의 스님이 쓴 책인데, 그거를 경이라는 이름으로 왜 붙였냔 말이에요. 기존에 얘기하는 모든 사성제 삼법인 뭐 정과 해, 무슨 극락, 뭐 이런 모든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불교 교리들을 다 깬다니까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극락세계는 10만 8천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경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10만 8천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10만 킬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10만이라는 것은 10가지 10악업을 지으면 극락세계와는 멀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다. 8천리라는 것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뭐 이러는 둘로 나뉘는 양극단의 8가지 분별 같은 그런 분별의 삿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분별 망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는 극락 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10만 8천리 떨어진 게 아니고, 악업을 지은 사람이나 분별 망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극락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말이냐, 10만 8천리 떨어져 있는 곳에 실질적으로 극락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전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스님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리에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교리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관심석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본성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근거해가지고 모든 경전을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해석하는 경전 해설은 완전히 달라요. 교리를 공부해가지고 해석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 선을 어떻게 문자 가지고, 교학 가지고, 언어 개념 이런 공부한 거 가지고 어떻게 이 선사를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언어가 딱 끊어지는 언어 도단 이러잖아요. 불린 문자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언어가 딱 끊어진 자리에서 그냥 개합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 확인하면 저절로 확인될 뿐인 거지. 저도 뭐 옛날 아는 뭐 어떤 선배 스님을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언젠가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막 그냥 그 특정 초기 불교 니까야 이런 데만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것만이 부처님 직설이어서 이것만이 올바른 거라서 나머지 뭐 서원이니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야, 이게 불교가, 그래서 야, 이거 신도님들 입장에서 불교 공부하는 건 진짜 힘든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한 30년 40년 갈고 닦으면서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본 사람은 이제 여기 와서 딱 정착하면서 야, 이 공부가 진짜 이게 미쳤구나 그러면서 여기 그냥 딱 신심을 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이제 법문 처음 듣고 야, 불교가 이게 대박이네, 이렇게 좋은 가르침이었어? 하고 불교에 막 확 빠진 사람 중에는 이 선을 보고서 이게 기가 막히다 하고 확 빠졌는데, 불교가 이렇게 좋은 거였는데 하고 나서 거기서 삼천포로 빠져요. 불교가 이렇게 좋으니까 난 이제 불교의 모든 걸 공부하겠다 하고 이제 저 초기 유치원부터 다시 돌고 돈단 말이에요. 한 몇십 년을 돌아야 돼요. 그러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몇십 년을 헷갈려 한다니까요, 이 공부가. 왜냐하면 불교를 많이 불교를 10년, 20년, 30년, 40년 공부해가지고 책을 쓴, 혹은 어떤 특정한 뭐 교수가 되기도 하고 거기 어떤 특정한 책을 썼거나 유명세가 있는, 혹은 어떤 뭐 권위가 있는 이런 분의 말들을 다 들어보세요. 불교 권위가 있는 스님들의 말을 다 들어보세요. 정반대 얘기를 다 하고 있다니까요, 서로. 이분이 한 말을 저분은 틀렸다고 하고 저분이 한 말을 이분을 틀렸다고 하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분들이 허물이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 허물이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안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또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좀 유연한다면 모르는데 이것만이 맞고 법이고 저건 다 틀렸어. 야,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서 저건 다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지금 이것만 옳다라는데 치우쳐 있는 거잖아요. 법이라는 견해에 치우쳐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저만 잘났다거나 이렇게 선만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이라는 것도 선을 치우쳐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만 옳다 하고 윗바사나 다 틀렸고 소규모 다 틀렸고 선만 최상승선이야 나머지는 다 버려야 돼,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선과 초기 불교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불교 교리와 이 선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초기 불교 경전 아함경 닉가야와 대승불교 경전과 선 어록들이 전부 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야, 기가 막히다. 부처님 어떻게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대승불교, 야, 이거 누가 편찬했는지 대단하다. 어떻게 대승불교 경전을 이렇게 편찬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제2의 붓다 제3의 붓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 설명이 안 된다. 이거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서 설명이 안 된다 하고 대승경전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선어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경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경전에 대한 자기만의 이해, 자기만의 해석,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치우쳐서 이것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게 불법 아닙니까?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거. 왜 그래야 돼요? 어떤 경전이든 경전의 말씀이 그게 경전이니까 진리야라고 딱 쥐고 있으면 그건 바로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경전은 다 오리투성이에요. 낙처를 모르고 말만 따라가면. 왜냐하면 참나가 있어 이러면은 참나 없는 무아적 측면에서 그걸 다 깰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대학 다닐 때 참나편 무아편 해가지고 불교학과 학생들 막 토론회를 해서 누가 뭐 어느 게 맞나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공부 진짜 많이 한 어떤 스님은 어느 편 들으실래요? 이렇게 조를 짜고 있는데 어느 편 들으실래요? 했더니 마음대로 해. 좀 약한데 나 아무 데나 넣어줘. 아니 그래도 스님의 견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토론을 해야 되는데 내 견해 가지고 토론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하겠고 아무 데나 넣어줘. 어느 편이 이기면 좋겠어. 내가 글로 갈게. 뭐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좀 보면 이렇게 좀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 있잖아. 나는 그 반대편에 넣어줘. 내가 확 죽여버릴게.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학생들이 이해를 못했죠. 저 왜 저러지 저 스님은? 항상 이상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참나로 주장도 할 수 있고 무아로 주장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뭐를 너희들이 말해봐. 내가 참나할까 무아할까?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 다 깰 수 있어. 자신만만하죠. 너희들이 100명이 덤벼봐. 다 깰 수 있어. 언어 가지고 모양 가지고 개념 가지고 덤벼봐야 그 언어 속에서의 얘기잖아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유일하게 이 공부 전문가 학위가 있고 뭐 박사 학위가 몇 개가 있어도 그게 위대한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자기 마음 하나 깨달은 요 꼬마가 마음 딱 깨달았다 하면은 이 꼬마보다 못한 거라니까요. 진짜가 그래요. 교학적으로는 모를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런데 진짜를 이 사람이 알고 있나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게 불교의 특징이에요. 이 공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경전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이 불법에 대해서만은 뭐라더라? 독사와 스님은 크고 작은 거 가지고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비유가 있어요. 독사는 아무리 작은 독사라도 맹독을 가지고 있으면 큰 코끼리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이제 막 절에 온 사람이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삼위승이든 할 것 없이 이 공부에 깨달음 있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오래 한 사람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런 식의 말을 하거든요. 세속에선 그렇지 않다. 근데 이 공부는 그렇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 공부 그냥 이 마음 한번 깨달은 사람한테 아무리 저 하버드대 교수라 할지라도 이 법에 대해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공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노가 가능한 거예요. 몰록, 문득. 하버드대 교수는 도노가 안 되잖아요. 문득 하버드 교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유의조작으로 인과법이니까 원인을 제공해야 그 결과로 교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아니에요. 비인 빛과 본래 주어져 있는 거를 깨닫는데 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서울에서 서울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서울인지 모르고 나 서울에 데려다 주세요. 용산 한복판에 마포 한복판에서 난 서울에 가고 싶어요. 서울에 좀 데려다 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죠. 그 사람 서울 도착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문득이에요, 문득. 그냥 곧장 여기가 서울이란 말이에요? 왜 서울인지 몰랐을까요? 자기가 서울에 대한 자기만의 상이 있었던 거예요. 서울은 저 어디죠? 예를 들어 어디죠? 강남 한복판 같은 데서 막 쭉쭉 빌딩만 보다가 어디 여기 저 시골 서울일도 시골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래된 동네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여기는 내가 알던 서울이 아닌데, 왜? 법에 대한 상이 있는 거예요. 법은 이래야 되는 모양을 딱 쥐고 그 모양을 찾는단 말이죠. 이렇게 보세요. 재행이라는 것은 일체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그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까? 전부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인연법 따라 인연생 인연멸하는 거예요. 근데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인연 가합이에요. 가짜로 화합해서 임시로 그런 모양을 띠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 이 한 자리에서 나왔어요. 이 마음 하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모든 모양이 전부 다 출처가 여기에요. 잘나고 못난 게 다 출처가 여기에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히틀러하고 이 자리는 똑같아요. 이제는 이런 말을 하네, 제가. 옛날에는 이만큼 올라왔다가 이만큼 올라오다가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지, 엄청나게 욕먹지 싶어서 이런 말을 아예 하질 못했다니까요. 부처님은 위대하고 히틀러는 죽일 놈인데 연쇄살인만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같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모양의 세계에서 엄연히 다른데 모양의 세계는 완전 다르죠. 모양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는 연쇄살인마하고 부처님하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하고 2500년 전에 그 위대하고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여러분하고 완전히 똑같다니까요. 완전히 똑같다니까요. 성철 스님 뭐 아무리 위대한 큰 스님 나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게 불이법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는 이게 진리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냥 가슴으로 느끼기에 진리는 위대한 거라서 너희들은 죽도록 해도 여기 근처에도 오기 쉽지 않아. 나만 잘 따라와. 내가 이만큼 가까이 가게 해줄게 하면서 이렇게 막 으스대면서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의 말이 정말 더 그럴싸해 보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모양의 세계밖에 몰랐으니까. 옛날엔 그런 게 더 있어 보이잖아요. 나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왠지 모를 우리 가슴 한켠에는요, 머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머리로는 나는 중생이고 저 위대한 사람은 대단해. 이게 머리로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 가슴 한켠에, 가슴에서는 내가 부처고 나나 부처나 위대한 사람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 라는 게 왠지 모르게 그게 더 맞는 것 같다고 느끼는 어떤 측면이 있지 않나요? 이게 진리지. 그렇지, 진리는 이뤄야지. 이래야 이게 진짜 진리지라고 이렇게 맞장구 치는 어떤 부분이 있다니까요. 머리로는 도저히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가슴 어딘가에서는 그렇지, 저래야 불교지, 저게 진리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진리는 너무나 평범한 거거든. 이 진리는 너무나 평범하다 이 말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뭐 갑자기 막 도수를 부리고 우리랑은 전혀 다른 엄청난 사람일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가까이 가기도 막 범접하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이 똑같이 평범한 사람일까요? 너무나 평범해서 색깔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렇게 특색 있는 사람이라면 깨달음이 특색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깨달음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게 깨달음인데 그건 무슨 특색이 있어? 특색이 있으면 그거는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특별하고 특별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이건 전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평범한 거지. 평상심이지. 이렇게 일체 모든 것이, 생겨난 모든 것들,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상해서 실체가 하나도 없어요. 실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고. 없다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이다. 인연 가합일 뿐이다. 이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이게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이. 연기법을 다르게 말하면 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연 가합,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그건 실체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실체한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 마음이 없으면 그게 있습니까? 내 마음이 없으면 그게 없어요. 저 도봉산 정상에 있는 그 울뚝 솟은 바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분 있죠? 살면서. 여기 여러분, 여기 잠실 대교 밑에 가면은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사이에 이 돌이, 큰 돌이 하나 있거든요. 생각도 못 해보셨죠? 분명히 있지만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 지나다니면서 늘 봤어도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 그게 진짜 있는 걸까요? 내 마음이 그거를 보지 않았으면 그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럼 그게 거기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투사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 삼라만상, 좋은 일 나쁜 일, 역사적으로 나쁜 사건 좋은 사건, 이 세상에도 지금 아주 좋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아주 복지라든지 좋은 일들이 많고, 또 나쁜 놈들이 벌이고 있는 아주 최악의 나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 중에 어떤 것만 자기 마음속에 있죠, 강렬하게.
자기가 그것만 창조해 놨으니까. 그럼 그게 내 바깥에 있는 거냔 말이에요. 내가 그거를 여기서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의 일이죠. 일체의심조, 모든 것은 네 마음이 짓는 거예요. 이 마음, 한결같은 이 마음 위에 분별망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다 위에 파도가 치듯이 바다라는 본성 위에 인연 따라 다양한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이 한결같은 마음, 바다, 여기에 일이에요. 그럼 네 마음 하나뿐이죠. 어떻게 낱낱이 세계가 다 따로 있습니까? 실제합니까? 마음 하나만 진실하죠. 실제하죠. 나머지 다 분별이잖아요.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잖아요.